여러분에게 좀 질문을 좀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의 가정은 행복하십니까? 대답이 그렇습니까? 행복한 가정이 있고 또 그렇지 못한 가정도 있죠. 그 이유가 뭘까요? 어떤 가정은 행복하고 또 어떤 가정은 행복하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저는 그 이유가 사랑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서로 사랑하는 가정은 행복하고요. 서로를 사랑하는 사랑이 없는 가정은 불행할 수밖에 없죠. 당연히 가족끼리 서로 사랑을 하게 되면 그 가정은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웃음이 가득하고 기쁨이 있죠. 집에 빨리 들어오고 싶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 번도 경험 못한 본 사람처럼 이렇게 표정을 예. 그런데 사랑이 없다면 그 가정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서로 짜증이 그냥 이빨이 원망이 가득하고 불평이 가득하고 그런 가정은 또 서로 이렇게 다투기만 하죠. 이런 가정은 상상만 해도 싫죠. 이런 불행한 가정을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는요, 적어도 우리 주보올교회 식구들만큼은 행복한 가정을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 좀 생각해 봐야겠죠. 여러분, 사람마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그때서야 내가 그동안 인생을 살아오면서 하지 못한 일들 때문에 후회들을 한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 가장 후회하는 것이 있다면 뭘까요? 그게 바로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더 사랑하지 못한 것. 제가 죽어보지 못해서 잘은 모르겠지만 죽음을 맞이하시는 분들마다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더 사랑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을 것 같아요. 사랑으로 행복한 가정을 여러분이 혹시 지금 이루고 계시다면 참 감사한 일이지만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오늘은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정신을 차리고 미리 깨닫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되어지는 영역은 아니죠. 우리의 본성과는 전혀 맞지 않는 게 바로 사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진짜 만나고 십자가의 주님을 정말 알게 되면 사랑은 그냥 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사랑은 그냥 사랑하게 되어야 진짜 사랑인 거죠.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사랑으로 소문난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보올교회가 지금 원주 지역에 또 강원도 지역에 좋은 소문이 많이 퍼지고 있어요. 피부로 느끼고 계십니까? 아마 장로님들이 많이 그런 걸 느끼실 것 같은데 모임만 갔다 하면 아유 주보올교회 요즘 이 제일 핫한 교회로 그렇게 뜨고 있잖아요. 잘생긴 담임 목사가 주보올교회로 부임해서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 복 받으실 겁니다. 주보올교회가 핫한 교회로 소문이 많이 퍼지는데 저는 소문이 퍼질 때마다 우리 주보올교회 이렇게 좀 소문이 퍼졌으면 좋겠어요. 주보올교회 하면 사랑이 가득한 교회. 뭐니 해도 교회는 사랑이 가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믿음과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이 뭐라 그랬어요? 사랑이라 그랬어요. 그럼요. 여러분, 교회는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가 되어야겠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당신 스스로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직접 보여주셨어요. 교회는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세워진 곳이잖아요. 그렇다면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당연히 사랑으로 교회를 세워야겠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가족들을 사랑하고 이웃들을 사랑하고 직장 동료들을 사랑하고 친구들을 사랑하고 그럼요. 사랑으로 섬기는 이 일들이 자 따라하겠습니다. 나로부터 시작되리. 그럼요. 여러분 작은 불꽃 하나가 큰 산을 불태우는 거죠. 우리들의 이 사랑의 섬김이
온 세상을 따뜻하게 변화시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야말로 당연히 이 사랑을 함께 나누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명절을 보내시면서 가족끼리 혹시 다투신 분들은 없으십니까? 없으셔야 될 텐데. 없으시죠? 다행이네요. 혹시 그런 분들이 있으시면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찔림이 돼서 시험에 들까봐 조금 염려가 되는데 당연히 없으시다니까 참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이 예수님으로 사는 가정이 되면 당연히 사랑으로 소문난 가정이 되겠죠. 예수님으로 사는 가정, 그 핵심이 뭘까요? 사랑이 그 가정 안에 넘치는 가정이 되는 거죠. 사랑과 비슷한 용어를 하나 선택하라면 아마 용서가 아닐까 생각을 해요. 용서와 사랑은 좀 비슷하죠. 그런데 소극적인 의미에서는 용서와 사랑이 좀 비슷한 의미가 있지만 본질적인 의미에서는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용서라는 것은 누가 나에게 잘못을 했을 때 더 이상 그 죄를 추궁하지 않는 것을 용서라고 하죠. 그런데 사랑은 누가 나에게 잘못을 했을 때 내가 그에게 죄를 더 이상 추궁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에게 있는 가장 소중한 것까지도 줄 수 있는 게 사랑인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심지어는 그 사람이 지은 죄를 내가 대신 지을 수도 있는 게 사랑입니다. 사랑이란 바로 그런 거예요. 용서와 사랑은 이렇게 비슷한 것 같지만 뚜렷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나 이 용서와 사랑이 함께 가셔야 되는 거예요. 사랑한다면 용서하게 되고 용납하게 되고 품어주게 되고 그 사람의 죄를 덮어주게 되고 아니요 그 이상입니다. 그 사람의 죄를 내가 대신 짊어지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사랑인 겁니다. 오늘 메시지를 잘 담아낸 이 성경이 바로 이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이야기는 여러분이 아마 잘 아시는 말씀일 겁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둘째 아들 녀석이 좀 미리 어차피 나한테 줄 유산이니까 미리 달라고, 아니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형하고 동생하고 두 형제가 있으니까 형의 유산은 두고 내가 받을 유산만 달라 이거예요. 그러고 아버지한테 유산을 딱 받아가지고 그리고는 집을 나갔어요. 허랑방탕한 생활을 합니다. 가지고 있는 돈을 다 써버려요. 친구들과 방탕한 생활을 하면서 다 써버려요. 돈이 있을 때는 사람들이 이렇게 붙다가도 돈이 다 떨어지니까 친구들도 다 떠나게 됐어요. 먹고 사는 문제까지 힘들게 됐어요. 어느 집 돼지우리에 가서 돼지가 먹는 돼지 사료라도 좀 훔쳐 먹으려고 들어갔다가 비참한 자신의 모습을 깨닫게 되죠. 우리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먹는 건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데 아유 괜히 집을 나와가지고 내가 지금 이게 무슨 신세야 이러면서 한탄하고 있는 그 둘째 아들이 마음속에 결심을 합니다. 그래 염치 없지만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나를 그냥 품꾼의 한 사람으로 생각해 달라고 사정을 좀 해봐야겠다. 그리고는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기가 막힌 것은 그 아들이 집을 나간 순간부터 단 한 번도 그 아버지는 그 둘째 아들을 머릿속에서 잊은 적이 없어요. 오늘 들어올래나 내일 들어올래나 항상 그 아들이,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죠. 먼 거리에서부터 아들이 오기를 계속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드디어 저 먼 발치에서 둘째 아들 모습이 보입니다. 신발도 신지 않고 쫓아나가서 돼지우리의 뒤엉켜서 있었던 옷을, 그 더러운 옷이잖아요. 얼마나 냄새가 나겠어요. 찢지도 못하고 또 먹지도 못했으니까 얼마나 배가 고팠겠습니까? 거짓골을 하고 들어온 그 둘째 아들을 부둥켜 안고 입술에 뽀뽀를 하고 그냥 자랐다고 눈물을 흘려가면서 막 아들아 자랐어. 얼마나 힘들었니? 보고 싶었어. 자랐어 우리 아들 자랐어. 그러면서 그냥 있는 대로 볼에다 뽀뽀를 하면서 비벼대면서 지금 뭘 잔뜩 묻히고 온 거예요? 돼지똥을 지금 잔뜩 묻혀서 지금 그 짓을 하고 온 둘째 아들에게 지금 종들을 시켜가지고 새 옷을 가져 나오라고 금가락지를 다시 끼워주고 자랐어. 이젠 걱정하지 마. 자랐어. 그렇게 반겨주는 거예요.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 둘째 아들이 마치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처럼 여겨지는 거죠. 얼마나 그 아들이 얼마나 이뻐 보였겠습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처럼 그렇게 기뻐하면서 큰 잔치를 벌어준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가정이라면 우리 가정에도 이런 사랑이 넘쳐나야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가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가족들이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는 가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용서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사랑이 넘쳐야 예수 믿는 가정 아니겠습니까? 아멘. 아멘이시죠?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 아버지가 이렇게 한 행동을 보면서 한 사람이 화가 대단히 많이 났어요. 누가 화가 났죠? 형이 화가 났어요. 얼마나 화가 났는지 모릅니다. 이 형이 화를 내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걸지도 모르죠. 왜냐하면 동생이 그렇게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아다가 다 탕진해놓고 뻔뻔하게 돌아왔는데, 예? 아버지가 소잡고 또 동네 사람들을 다 초청해서 잔치를 벌여주니 여러분, 형의 입장에서 속이 뒤집히지 않겠습니까?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저 녀석 저거 뒤뜰로 끌고 와가지고 저 패도 현찰을 파네. 아버지는 그냥 그 냄새나는 볼에다가 그냥 얼굴을 비벼대면서 뽀뽀를 하면서 가락지를 입히고 새 옷을 입히고 그냥 기뻐하는데 형의 입장에서 화가 안 나겠냐고요. 우리도 형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당연히 화가 나겠죠. 예. 역시 우리 주부교회 성도님들은 그래도 용서해야죠, 사랑해야죠, 다들 그런 표정들이신데, 예, 감사해요. 예, 감사해요. 그런데 본성은 아마 형의 입장에 있으면 다 화가 날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형의 이런 행동에 한 가지 그 형에게서 없는 것이 하나 있어요. 뭐가 없었죠? 아버지에게 있는 그 사랑이 형에게는 없었어요. 그 형은 사랑이 뭔지를 몰랐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들도 사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정말 사랑이 넘쳐나고 있는가? 우리는 이 사랑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야 우리 가정에도 진실한 사랑이 찾아올 수 있는 거죠.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랑에 대해서 좀 헷갈려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사랑이 있나 없나,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우리 가정에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사랑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보면 우리 가정에 사랑이 있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아멘.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누군가가 잘못을 했을 때 그 죄를 용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대신 짊어질 수도 있어야 된다는 것을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죄를 주님이 대신 짊어져 주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았어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우리 죄를 짊어지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가 받아야 할 죄에 대한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짊어져 주셨어요.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셨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게 사랑인 겁니다. 우리도 모든 사람에게 다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이 우리가 정말 주볼교회는 사랑이 가득하구나, 유재영 목사는 정말 사랑이 가득하구나, 원성호 강사는 정말 사랑이 가득하구나, 모수진 집사는 정말 사랑이 가득하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사랑할 때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그 사랑이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소문으로 퍼져나가게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저는 우리 주볼교회 식구들이 직장에서도 사랑으로 소문난 사람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여러분, 직장에서 저 사람은 참
사랑이 많은 친구야. 이렇게 소문나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정말 어렵지 않아요. 아침에 일찍 출근해서 믹스커피 한 잔씩 딱 타서 돌려도 야,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잘생기지? 여러분 금방 소문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사랑으로 소문난다는 것은 그 정도로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잘못을 했을 때 자기가 그 죄를 대신 짊어지는 그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직장 동료가 누군가가 실수를 했어요? 그럼 내가 그걸 커버해 주는 거죠. 내가 대신 그 잘못을 내가 대신 치러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알죠. 내가 한 잘못을, 야, 저 사람이 이렇게 대신 나를 위해서 희생해 줬네. 그 본인은 알겠죠. 어느 교회에서 교회에 아주 중요한 위원회가 열렸는데 목사님이 그 회의의 위원들에게 한 분 한 분 전화해서 모여달라고 함께 그렇게 소집을 했답니다. 그런데 모여야 될 인원보다 한 사람이 더 오신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잘못 알고 왔구나 생각한 거죠. 그랬더니 그 중에 어느 교인 한 분이 벌떡 일어나서는 아유, 제가 잘못 알고 왔네요. 제가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닌데 제가 잘못 온 것 같네요 하고 나가버리더랍니다. 목사님이 당황스러우셨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그 회의에 정말 꼭 필요한 분이셨는데 누군가 한 분이 더 오셨다는 사실을 알고 그분이 무안할까봐 일부러 이분이 그 사람 무안하지 않게 하려고 아유, 제가 잘못 왔습니다. 예, 회의하세요. 전 나가겠습니다 하고 나가버린 거예요. 누군가 무안할까봐 자신이 그 허물을 덮어주게 된 거죠. 남의 잘못을 내가 대신 짊어지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사랑의 모습인 거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조건 없는 사랑, 아낌없는 사랑, 다른 사람들의 연약함과 허물까지도 대신 짊어지는 그 사랑, 이 사랑이야말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랑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이런 사랑은 직장에서만이 아니라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이런 사랑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한 것이니라.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하세요.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아내의 죄를, 아내의 잘못을, 아내의 허물을 남편이 대신 지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5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할 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같이 하라는 거지요. 그런데 이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아내의 허물이 보이면 우리는 지적하기 바쁘잖아요. 제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참 많은 반성을 했어요. 주여, 주여,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안 그런 것처럼 이렇게 표정 관리를 하고 계시니 당황스럽긴 한데,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필요한 거지. 여러분 중에 아시는 분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미우라 아야코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이제 이 질그릇에도라는 책에서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분이 대상포진을 이제 앓게 된 거예요. 여러분 대상포진 다 아시죠? 몸 안에 있던 어떤 그 바이러스가 심신의 피로가 극에 달았을 때 나타나게 되는 그런 질병이잖아요. 이 병세가 손질 겨를도 없이 악화돼서 왼쪽 눈덩이가 달걀 크기만큼 부어오르고, 왼쪽 뺨에는 또 비누방과 같이 물집이 막 다닥다닥 붙고, 두 눈 사이에는 낙타등같이 혹이 나기도 하고, 코는 또 두 개처럼 이렇게 입술은 또 이렇게 새부리처럼 이렇게 쭈뼛하게, 이렇게 얼굴이 그러니까 말도 못하게 이렇게 좀 변한 거죠. 또 고열도 39도까지 막 이렇게. 그런데 이분이 그 고통스러운 그 대상포진을 잘 견뎌낼 수 있었답니다. 그 이유가 뭐였냐면, 남편이 옆에서 그 아내를 향해서 계속해서 위로해주고 보담아주고, 옆에서 계속해서 말로써 힘을 줬답니다. 말로써 힘을 주니까 그 힘으로 그 고통을 다 이겨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남편이 이렇게 늘 이뻐해줬대요. 아야코는 예뻐요.
한결같이 참고 견디는 아약고는 정말 착해요. 이러면서 계속, 물론 일본 말로 했겠죠. 그러면서 시도 지어줬대요. 계란처럼 크고 부풀어 오른 뺨, 고름이 질퍽한 코의 아픔을 참고 또 견뎌내는 우리 아내의 입으로 흐리는 말소리, 이 모든 것들이 다 아름다워라. 일본어를 우리말로 번역하다 보니까 조금 저기 한데, 시는 우리 또 곽재신 장님이 읽어주셔야 또 감동이 되는데, 좀 아쉽긴 하네요. 남편의 이런 지극정성으로 아내를 섬겨주는 그 섬김의 모습을 보면서 결혼식 때 주례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떠올랐대요. 여러분, 결혼식 때 주례 목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사랑하면서 어떻게 사랑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건강할 때에도, 아플 때에도, 병들었을 때에도 그대의 아내를 사랑하시겠습니까? 저도 기억이 납니다. 주례 목사님이 분명하게 그렇게 저한테 질문했을 때 제가 어떻게 대답했는지 아세요? 아멘! 아멘! 엄청 자신있게 대답했어요. 왜냐면 엄청 신났거든요. 결혼식 자체가 엄청 신났었어요. 물론 결혼이라는 조직의 쓴맛을 깊이 경험하고 나서는 좀 힘들긴 했지만, 아무튼 여러분, 결혼식은 참 행복했어요. 건강할 때에도 아플 때에도 그대의 아내를 사랑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답하는 것처럼 말뿐만이 아니라 지극정성으로 자신을 돌봐주는 그 사랑하는 남편 때문에 이 미우라 아야코가 이 대상포진이라는 큰 질병을 잘 견딜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남편의 진심에서 깊은 위로를 받았고 흉한 흔적이 남을지 모르는 이 병에서도 마음 편하게 요양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비록 일생 동안 낫지 않는다 할지라도 남편은 이러한 나를 변함없이 사랑해 줄 것입니다. 나는 이번 병을 통해서 사랑을 소박한 안목으로 다시금 볼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남편을 통해서 사랑을 깨닫게 된 거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다는 것은 이런 아내의 허물까지도 다 덮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심지어는 아내가 뭘 잘못했다 할지라도 남편이 대신 짊어지는 그 사랑, 바로 그것이 진실한 사랑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 것은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이런 사랑이 나타나는 이유는 본인이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세요. 처음 우리를 지으셨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지금도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같이요.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참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 스바냐 3장 17절에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에 그 배경을 혹시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이렇게 사랑을 받을 만한 행동을 하던 때가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라는 범죄로 심한 징계를 받고 있었던 그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신다고 이렇게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고백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셨어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서 있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대요. 때로는 하나님 뜻에 어긋나게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이 고통스러우면서도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단 한 번도 바꾸신 적이 없으신 분이세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인 거예요. 오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오늘 말씀에 보면 잃어버린 자식을 찾은 부모의 마음 같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원래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에덴 동산 안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원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잖아요. 그런데 이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면서 선악과를 먹게 하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의 관계가 깨어졌어요. 우리를 잃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들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잃어버린 자녀들이었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다시 구원하셔서 다시 우리를 되찾고 난 다음에 보니까 얼마나 귀한지요. 여러분, 길거리에서 잃어버린 자녀들을 다시 되찾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여러분, 저희 딸도 지금 이제 다 컸지만 어렸을 때 어디 가면 잃어버릴까봐 손을 그냥 꼭 잡고 손에 땀이 나도록 놓지 않고 제가 다녔던 기억이 나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잃어버릴까봐. 잃어버리면 어떡합니까? 하나밖에 없는 딸인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제가 어린 시절에 부모님을 잃어버린 적이 한 번 있었어요. 하와이 갔다가, 북옥 하와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저희 부모님을 잃어버렸어요. 한참 울었죠. 제가 한참 어릴 때였으니까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쯤 됐을라나요? 그때 우리 누나가 그래도 좀 똑똑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여기서 엄마 아빠 찾으러 돌아다니면 우리가 서로 어긋나서 못 만날 수 있으니까 가만히 서 있으면 엄마 아빠가 다시 찾으러 오실 거야. 여기 기다리자 하고 서 있자라 해서 우리가 가만히 서 있었어요. 똑똑하죠? 아, 참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가만히 서 있었어요. 저는 울고 서 있었죠. 조금 있다 보니까 헐레벌떡 저희 부모님이 쫓아왔어요. 저를 부둥켜 안고 저희 어머니가 울기 시작하는데요. 세상이 다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녀석들 여기 있었네. 그러더니만 혼내시더라고요. 왜 안 따라오고 이 녀석들 왜 여기 서 있는 거야 이러면서. 아니, 자기들이 먼저 가셔놓고 데리고 가야지. 자녀들을 잃은 부모의 마음은 다 똑같아요, 여러분. 잃어버려 봐요.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잃어버린 그 자녀를 되찾은 부모의 마음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얼마나 가슴에, 얼마나 이 잃어버린 자녀를 되찾은 그 기쁨이 큰지. 오늘 이 탕자의 모습 속에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던 거예요. 냄새나는, 돼지똥 냄새나는 그 더러운 옷을 입었던 그 아들 녀석을 부둥켜 안고 그냥 비벼대는 거죠. 뽀뽀하는 거죠. 왜요? 죽었다고 생각했던 그 아들이 다시 돌아왔거든요. 다시는 못 만날 것 같았던 그 아들이 돌아왔거든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 아버지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우리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냄새가 나도 괜찮아요. 죄로 물들었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를 우리를 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모든 죄와 허물을 다 덮어주셨어요. 우리들의 모든 문제, 우리들 안에 있는 모든 죄를 다 아시지만 다 덮어주셨어요. 십자가의 은혜로, 보혈로 다 덮어주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들을 이만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만난 하나님은 바로 그런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그 복음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다시 살아난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그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가족들을 어떤 눈으로 바라봐야 됩니까? 그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을 그런 눈으로 바라볼 때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이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되고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은 사랑으로 가득한 사람이야 이렇게 소문이 나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구원을 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사랑으로 섬겨야 되는 거죠. 여러분, 왜 우리는 이렇게 큰 사랑을 받아놓고도 다른 사람들에게는 왜 잘하기만을 요구할까요?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은혜를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을 볼 때에는 전혀 은혜로 보지 않습니다.
가족에게 있어서만큼은 특별히 더 은혜와 사랑의 눈으로 봐야 되는데, 오히려 어떨 때에는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오히려 더 은혜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죠. 부부끼리, 부모 자식들 간에, 부모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 가족이니까 뭐 자동으로 사랑이 될 수도 있겠지만, 또 어떤 면에서 보면 가족이니까 이해해주겠지라고 생각하고 너무 그냥 막대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내가 아무렇게나 해도 뭐 이 사람이 나를 버리겠어? 내가 아무리 상처를 줘도 이 사람이 날 떠나겠어? 내가 아무리 부모님께 상처를 줘도 부모님이 날 버리겠어? 집을 나가시겠어? 내가 아무리 자녀들을 야단쳐도 내 자식이니까 나를 이해해 주겠지. 서로 가족이니까 이런 말로 너무 쉽게 가족들을 대하는 것 같아요. 이게 여러분 좀 깊이 골마지기 시작하면 서로 이런 어떤 연약함으로 인해서 상처가 깊어지게 되고, 이런 상처가 깊어지게 되면 걷잡을 수 없는 상황까지 몰아가져 가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는 가족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연약함을, 허물을 감싸주고 사랑의 눈으로 봐줘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왜요? 소중하잖아요. 남편이 소중하잖아요. 여러분의 아내가 소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부모들이 소중하잖아요. 사랑의 눈으로 봐야 될 소중한 가족들인데, 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엄청난 사랑을 받아놓고도, 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엄청난 은혜를 받아놓고도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사랑하는 부모 형제에게, 자녀에게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걸까요? 허물투성인 가족들, 때로는 원망스럽고, 때로는 내가 다른 가정에서 태어났다면 이런 생각도 들고, 교회에서 만나게 되는 사람들은 참 어쩜 이렇게 다들 버젓하고 어쩜 이렇게 좋아만 보이는지, 인품도 좋은 것 같고 사랑도 많은 것 같고 배려심도 많은 것 같고, 교회에서는 다 좋아 보여요. 왠지 아십니까? 교회에서는 여기만 보기 때문에 그래요. 한쪽 면만 보기 때문에 그렇죠. 집에서는 어떻습니까? 다 보는 거예요, 뒤에까지. 뒷모습도 잘생겼죠? 다 보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저 남자하고 한번 살아봤으면, 저 여자하고 한번 살아봤으면. 살아봤자입니다, 여러분. 살아봤자죠, 뭐. 다 그놈이 그놈이고. 아, 죄송해요. 그 여자가 딱 그 여자죠, 뭐. 그렇잖아요, 정말. 그렇죠.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여인이 누구세요? 아, 그렇죠. 진용순 그러시면 안 돼요. 장놈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대사는. 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 누굽니까? 지금 내가 함께 사는 내 부인이, 내 아내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죠. 세상에서 가장 멋진 남편이 누굽니까? 지금 내가 같이 살고 있는 내 남편이 가장 멋진 남편인 거예요.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굳게 붙잡는다면
가정이 불행할 일이 없어요. 당연히 행복하죠. 우리 부모님은 왜 이 모양일까? 아니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그 모양이 아니라 내 마음이 그 모양인 거예요. 저는 암호태 집안에서 태어나서 교회를 나가보니까 좋은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왜 그렇게 많으세요? 한때는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기 저 장로님이 우리 아버지였으면 좋겠다. 저기 저 권사님이 우리 어머니였으면 좋겠다. 믿음 좋은 선배가 우리 누나였으면 좋겠다. 그런데 우리 부모님은 왜 이 모양 이 꼴이지? 한때는 이런 생각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이 마음에 강한 책망을 받고 얼마나 회개하면서 울었는지 몰라요. 보잘것없는 없어 보이는 저희 부모님이 주님의 눈을 보니까 그렇게 사랑스러워요. 나 같은 놈 키워오시느라고 평생 새 빠지게 일해오시면서 돈 벌으려고 자기 인생도 못 살고 세 자녀 키워오시느라고 그렇게 힘든 나날을 보내오셨어요. 먹고 살기 힘드니까, 교회 가서 헌금 못하니까, 교회 나가는 것도 부담스러워서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하셨어요. 그런 분이 저희 어머니세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얼마나 저한테 귀한지, 얼마나 귀합니까? 생각해보면 우리 가족들이 너무나도 귀한 거예요.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내 남편, 내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남편, 내 사랑하는 아내가 존귀한 거죠. 빛과 소금이라는 잡지에 어느 부부가 실려 있어서 부부에 대한 이야기만 잠깐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어느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난 두 사람이 있었어요. 좋은 학교를 다녔고 경제적으로도 부유하고 양가가 다 3대째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으니까 그 모습이 그려지죠? 얼마나 다 행복하게 자라왔겠어요. 그렇게 자라온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을 했으니 행복해야겠죠? 예, 행복해야죠. 당연히 행복해야죠. 그런데 이 가정이 결혼하고 나서 얼마 안 가서 행복이 사라졌어요. 남편은 얼마나 성격이 꼼꼼하고 완벽주의자인지 철저하게 뭐든지 계획적으로 움직여야 되고 뭐든지 완벽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내는 얼마나 털털한지요. 뭘 자꾸 잃어버려요. 신혼여행 갔는데 돈을 잃어버렸어요. 비행기 티켓도 잃어버렸어요. 남편이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잘 챙겨야 되는데 그나마 신혼이었기 때문에 잘 견뎠는데 살아보니까 이 여자가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하면서 너무 털털해가지고요. 남편하고는 성격이 워낙 안 맞는 거예요. 시시콜콜 남편이 아내에게 이 지적을 하면서 이 아내가 원래 발랄하던 성격이 나중에는 성격이 완전히 침체돼가지고 우울증에 빠졌어요. 어디 모임에 가면 발랄한 성격에 분위기 메이커하던 그 아내가 남편에게 하도 지적을 받으니까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우울증 약을 먹게 됐어요. 결국에는 이 두 사람이 우리 이혼해 이 지경에 이르게 된 거죠. 주변에 우리 성도들, 교회 식구들이 이혼은 안 된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해보고 나중에 그래도 안 되겠다 싶으면 나중에 하더라도 이혼은 안 된다. 그래서 권면을 받은 게 하와이 코나라는 섬에 그 예수전도단 열방대학이 있어요. 거기서 부부 세미나가 있는데 그 세미나가 바로 저희 아내가 다녀온 그런 세미나인 거죠. 거기 가게 되면 그 하나님이 그 열방대학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이렇게 주시는 것 같아요. 그 세미나가 참 좋다라는 얘기를 듣고 그래 이혼할 때 이혼하더라도 거기만 갔다 오고 나서 나중에 이혼하자.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그 열방대학의 세미나에 참석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거기서 은혜를 받게 된 거죠. 거기 그 MBTI라는 그 성격 유형 테스트 있잖아요. 이분들이 한 번도 그런 거 못 해보다가
MBTI 성격 유형 테스트를 이렇게 적는데 이 두 사람이, 이 부부가 MBTI 그 검사를 하다가 그만 눈물이 난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내가 남편한테 늘 잔소리를 듣고 이 말만 듣다가 내가 그 자존감이 완전히 무너져서 나는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자기 아내가 자기 뭔가 이렇게 써다 보니까 나 같은 유형의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아, 내가 비정상이 아니었구나. 나도 하나님 만드신 정품이구나. 그걸 거기서 깨닫게 된 거죠. 자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남편도 MBTI 검사를 하다 보니까 꼼꼼하고 완벽주의자 성격의 사람의 유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사람마다 유형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그냥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 때문에 그냥 내 기준에 맞춰서 내 아내를 좀 세워보려고 하고 내 기준에 맞춰서 내 남편을 움직여보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만 갈등이 생기게 됐던 거죠. 그런 유형의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고 이제 남편을 이해하게 된 거죠. 아내를 이해하게 된 거예요. 남편이 하나님이 이런 모양으로 하나님이 지으셨구나. 내 아내를 하나님이 이런 모양으로 하나님이 지으셨구나.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부부가 서로 지적하고 잘못된 것만 이렇게 좀 지적하다가 그런 있는 모습 그대로를 품어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대요. 이 부부가 이혼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이혼했다면 여기 잡지에 실리지도 않았겠죠. 여러분, 사랑이 왜 안 됩니까? 내 기준에 다른 사람을 맞추려고 하니까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은 다른 사람에게 나를 맞춰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여 맞춰주는 거예요. 희생하는 거 쉽지 않죠? 섬기는 거 누가 좋아합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이라면 섬길 수 있어요. 먼저 희생합니다. 저는 참 감사했어요. 추석 명절에 단톡방에 보니까 우리 섬기면서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우리가 먼저 하자 했더니 너도나도 그런 모습들을 사진으로 올려주시는 모습 보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럼요, 우리들의 이런 섬김을 통해 우리 가정이 살아나는 거예요. 남자들만 하자고 했다고 해서 정말 남자들만 사진을 올리시더라고요. 여자분들은 뭐 하셨어요? 예? 다 하셨어요? 설거지 빼고 다 하셨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잘하셨어요. 네. 그럼요. 사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그 인생 가운데 제일 힘든 게 설거지였다고. 그런데 그분이 설거지를 하셨어요. 원시영 집사님. 요즘 너무 멋지세요, 집사님. 네,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예, 힘들어도 나를 희생하여 섬기게 되면 가족이 행복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사랑인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를 그 사람에게 맞춰주는 것, 그게 사랑입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엄마는 왜 그래? 우리 아빠는 왜 그래? 내 자식은 왜 이럴까? 왜 이 모양이 이 꼴일까? 불행할 수밖에 없죠. 마귀가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를 희생해서 나를 부모님께 맞추고 나를 내 사랑하는 남편에게, 아내에게 맞춰준다면 그 가정은 행복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사랑을 힘입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우리 가정이 사랑으로 소문난 가정이 되고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찬양할까요?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니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는데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당신을 사랑으로 섬기리. 네, 이 찬양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이,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나도 당신을 사랑하며 섬기니. 우리 한번 이번에는 옆에 계신 분들을 축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시죠? 축복은 눈과 눈을 마주치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다 서로 부담되잖아요. 예. 서로 부담되죠? 눈을 마주쳤어요. 축복하다가 아 어색하다, 아 부담된다 라고 느껴질 때 얼른 다른 분에게 하는 거죠. 예. 자,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날 사랑하신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사랑의 주님 날 사랑하듯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당신을, 옆에 계신 분 바라보면서 당신을 사랑하며 섬기리. 아멘. 아, 예. 여러분 혹시 오늘 가족이 같이 오신 분들 있으시면 네, 찾아가세요. 네, 부부가 같이 오신 분들이 있으면 옆자리에 앉으세요. 얼른 찾아가세요. 집사님 얼른 찾아가세요. 그렇죠. 부부끼리 손을 잡으세요. 자, 예. 또 부모 자식들 간에 같이 오신 분들도 찾아가세요. 오 집사님 얼른 아빠 찾아가세요. 예. 그렇죠. 부부끼리 같이 앉아보세요. 그렇죠. 예. 박 장로님 얼른 저 뒤로 가세요. 자. 강 장로님도 얼른 가시고. 예, 그래요. 자, 좋습니다. 네, 좋아요. 네, 좋습니다. 네, 나는 혼자 왔는데 하시는 분들은 가슴에 두 손을 모아보세요. 우리 가족을 생각하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을 생각하세요. 부부가 오신 분들은 손을 잡고, 가족끼리 손 잡고, 혼자 오신 분들은 가슴에 두 손을 모으고. 네, 우리 교회 식구가 또 한 가족이니까 같이 손을 이렇게 잡으셔도 되고요. 자, 이 시간 한 금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가정이 사랑으로 가득한 가정이 되게 해주세요. 내가 지금 손을 잡고 있는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어머니, 주님의 사랑으로 내가 먼저 사랑으로 섬기겠습니다. 우리 가정이 진실한 가정으로, 사랑으로 충만케 해주옵소서. 우리 이 마음 가지고 우리 말씀을 들었으니까 우리 가정이 사랑으로 하나 되는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가 내가 먼저 사랑으로 섬길 것을 결단하시면서 우리 한 1, 2분 정도만 우리 간단하게 우리 마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서 우리가 함께 이 귀한 말씀을 들으며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에 진실한 사랑이 필요하고, 주님 우리 가정에 내가 먼저 이 사랑으로 섬기게 된다면 이 사랑으로 가득한 가정이 되게 될 줄로 오늘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를 내가 먼저 사랑하게 하시고, 나의 섬김과 나의 사랑을 통하여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사랑하는 내 남편이, 사랑하는 내 아내가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행복을 느끼고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사랑의 통로로 사용해 주옵소서. 주님,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우리 가정이, 우리 치볼 교회가 주여 사랑으로 가득한 가정, 사랑으로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진실한 사랑 안에서 사랑으로 먼저 섬기며 행복이 가득한 가정으로 세워가도록 우리를 행복의 도구로 사용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하나님 이 사랑의 귀한 메시지를 함께 나누며, 주님 우리 가정이 왜 그토록 갈등과 고통이 있었는지, 왜 그토록 상처가 깊었는지 그 이유를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진실한 사랑이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모든 고통과 아픔을 다 치유하고, 진실한 사랑이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진다는 사실을 오늘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허물과 죄까지도 다 담당하시면서 그 모든 허물을 덮어주시고 모든 이 죄의 질고를 다 짊어지시면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셨듯이 우리도 사랑하는 가족들을 함께 섬기면서 그 사랑으로 가득한 가정을 함께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마음 안에 있는 모든 상처와 아픔들을 다 치유하시고 오늘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게 되면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진실한 사랑의 포옹으로 서로를 위로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가정이 다시 한번 사랑으로 세워지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놀라운 일을 우리들을 통해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의 은총이 오늘 이 귀한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입은 우리들이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로 새롭게 결단하는 우리 모든 분이 위해 또 오랜만에 함께 가족들과 함께 하기 위해 가정에서 함께 모여 또 오늘 특별히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심령들과 또 온라인으로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까지도 이 모든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